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또 은혜를 입은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제자야, 복음의 제자야 라고 말씀하죠. 또 에스겔서에서는 그들의 사명을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파수꾼이야. 수많은 죽게 된 사람들에게 빛을 그리고 생명을 전하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파수꾼이야. 그 일들이 너에게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구했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줘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어. 너의 입술은 그냥 입술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어. 그리고 너는 너의 입술 속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죽어져가는 사람 건져낼 거야. 파수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말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것은 목사만이 파수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언어와 표정과 그리고 생명으로서 전달시켜가지고 살려내는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악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수많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건강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누리게 하는 사람이 누구 다 파수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내가 너를 사신으로 보내서 미국의 대사만 해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사만 해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갈 때 그를 누군가가 침범하면 군대가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볍게 말했지만은 그의 말에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보증해 주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파수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누구에게 보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낼 것인데 그들은 패역한 백성인데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게 하셔서 선포하게 합니다. 저는 몇 주간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3일 예배나 그리고 또 주일 예배나 그리고 금요 예배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을 더 집중적으로 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큐티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큐티함으로써 목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더욱더 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일 것인데 수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징조를 보일 것인데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천사를 보는 징조, 하늘의 영광을 보는 징조,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말을 두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 때문에 390일 동안 너는 옆으로 누워서 있어. 그것이 1년씩 하루가 1년인데 죄를 담당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저가 묶여있지? 죄를 깨달을 수도 있을 거야.
유다를 통해서는 또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석판에 예루살렘의 성을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보고 묶여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40일 동안 보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좌로 우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인분으로 양식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에스겔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내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인분이 아니라 소똥으로 대신할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390일 40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이 지나서 이제 다시금 계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져 그리고 너의 머리를 잘라. 너의 머리를 잘라. 그 당시에는 머리가 길었죠. 너의 머리를 잘라. 그리고 너의 수염을 잘라서 나눠둬. 3분의 1은 이렇게 하고 3분의 1은 이렇게 하고 3분의 1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어떤 것이 예루살렘일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우쭐대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도성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다, 거룩한 성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재앙이 내리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내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쭐하고 있는 너희 민족 그리고 이 성을 내가 심판할 거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우리는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러니까 말합니다. 1장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죄를 아주 현저한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내 속에서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왜 저는 저렇게 행할까 저렇게 행할까 하면서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보여주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5절 가운데 있는 말씀과 같이 3분의 1은 불을 사를 것이다. 아름다운 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기업들이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날려라 그리고 칼이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3분의 1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칼로 치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가면서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390일에 그리고 390일과 40일에 영적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곳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그때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빨리 돌아서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에스겔서나 성경의 수많은 말씀, 구약의 수많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한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망하지 아니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도 끝끝내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해결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이건 극심한 죄야 라고 할 때 가장 극심한 죄야. 의연히 하나만. 우상숭배죄. 또 그건 십계명에도 나왔고, 그리고 수 없이 성경에 수 없는 것에서 우상숭배하면 진멸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시는데 우상숭배하니까, 헛된 신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망하게 하고 우상숭배 하으니 또 우상숭배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건 전체적인 포함된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정연? 살인하는 거. 살인하는 거. 맞습니다. 미워하고 살인하고. 근데 성경 속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 타락. 이 모습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 뭐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외식해. 그러면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아. 여러분들이 분명히 신앙의 틀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의 틀 안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외형이 되면, 외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생명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외식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또 얘기했지만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뭘까?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순서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거.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인정치 않는 거. 교만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무시하는 거.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삶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자기가 스스로 취하냐? 가는 거.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비기고자 하는 거. 아담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죠? 또 비기고자,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나는 계명성과 같은 존재다. 비기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만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패하십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보다는 물론 이방인들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이라는 건 뭡니까? 조금 뭔가 가진 것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진 것 같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준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강성해지니까 왕이 되니까 커지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 교만은 또 이런 것들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잘났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늘상 평가하고 자기는 보지 못하는 거. 교만이죠. 이런 교만들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면서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여럿이 있는데 잠언서에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우리 다음에 찾아봅시다. 여기는 없어요. 오늘은 말씀이 없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행복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짓의 자들의 피를 흘리는 순간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향하는 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러한 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왜 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 성전을 더럽히는 죄. 어떤 것이 성전을 더럽힐까요? 에스겔서 5장 11절. 에스겔서 5장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5장 11절. 그래서 13절. 11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도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부분 가운데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예배와 제사와 감사라는 구실로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를 중심적으로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상징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걸 상징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죄의 싹은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의 핵심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아야 됐어요. 또 부유한 사람은 소를 잡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양도 이제 양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도 잡아야 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죄를 회개할 수 없잖아요. 돈 가지고 황소를 잡아서 어떻게 날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자르고 피 흘리기 위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없다면 제사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릴 수 없는 것, 비둘기조차도 잡을 수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운 밀가루를 하는데 드리는데 그냥 드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곱고 아무리 귀한 것 같고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피에 얹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의 제사에 얹어서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피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기도하러 들어가시는데 그 성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꾸민 거예요. 왜? 제사장이 완전히 돈만 밝히는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에 양을 잡으면은 흠 있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좋은 거 이쪽에다 좀 마련해 놓고 그 사람들 거 받아봐가지고 안 된다고 해. 그래서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제사를. 그러니까 바꾸려고 합니다. 또 먼 곳에 오니까 이렇게 못 잡잖아요. 못 갖고 오잖아요. 먼 곳에서 각 나라에서도 각각 왔는데, 그러니까 돈 주고 살려고 하는데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3배, 4배, 10배. 조금 병든 거, 누가 봐도 병든 것 같은 것은 그냥 그래 이거 좀 싼 값으로 가져가 이렇게 하는데, 귀한 것은 10배, 20배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분하셨어요. 그래서 내 성전을,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뭡니까?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성전을 더럽히느냐라고 말하면서 채찍을 가지고 그 상을 치고 엎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 우리는 성소를 거룩히 하며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예배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성소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냐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구약의 백성이 양을 잡듯이 신약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내 죄가 일주일 동안에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것들이 사함받고 나는 온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예배가 담대히 드려집니다 라고 할 때 온전한 제사를 드려지는 것,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이 모양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앉아 있어도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쫓아버렸습니다. 일례로 구약에서는 유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성전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저들이 오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참아 볼 수 없어. 저들을 성전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왜? 그들은 소를 귀한 걸 가지고 왔는데, 양을 귀한 것 가지고 왔는데, 비둘기를 귀한 것 가지고 왔는데 그 마음은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까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목사는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제발 좀 교회 좀 와줘, 제발 좀 교회 좀 와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해 하나님 앞에 쫓김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죄인인데 하나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니까 예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자, 성전은요 외형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요 또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외형의 성전도 소중합니다. 그죠? 근데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성전이. 우리 현우 속에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도 성전인데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 네가 나를 무시한 거나 똑같아. 그러므로 나도 너를 무시하겠어.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그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내 안에 모시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내 마음밭이 성전인데 이 마음밭을 더럽게 미움, 시기, 음욕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담아버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내 성전을 짓밟았구나. 나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짓밟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내가 이 말을 열정적으로 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다라고 너희는 지금 죽게 되었다고 죄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모양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바국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예수로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 있어라고 열정적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죽어 죄가 있어 라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하시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죠. 성전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더럽히면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넓게 확대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전이어야 되는 거죠. 성전이어야. 근데 그 가정에서 나쁜 것만 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것을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학교의 터전이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지원 자매님이 바이마르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길 원하셔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성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원이가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학문의 터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터전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들은 예배에도 빠지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를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성전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더 넓게 확대해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고국이 하나님께서는 성전 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는 죄를 막 범하면 심판을 했죠.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면 막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이 임하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징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드러내고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죄를 지면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구원 얻는 길에 먼저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아무렇게나 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대표적인 그 도시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는 곳 그 시온성을 흩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분을 쏟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 독일 땅은 특히 베를린 이 지역은 어디 가도 산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동산이나 조금 보일까. 네. 근데 동산 찾기도 힘들어요. 이스라엘은 산이 많고 언덕이 많고 동산이 많고 계곡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곳곳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입니다. 복달라고 하나님께서 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어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려야 되는 것을 향해서 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통한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고 너도 우상 숭배하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쓸어버리십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찾으시는 분은 찾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왜 산을 향했으냐? 산 곳곳에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산에도 시내에도 골짜기에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입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릎 꿇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헛된 음식을 가져다 놓고 더럽게 거기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파괴해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산당을 멸할 것이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이 깨뜨려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데 너희가 믿는 우상 앞에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모든 것들이 사막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원이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베를린 땅에 복을 줘야 되겠어. 누구 때문에? 각자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멸하시기 위해서 진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법이 한 사람 때때로는 사람들을 형무소에 보냅니까? 형무소에 보내려고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교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의 사람들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들을 다시금 회개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 것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것이다. 에스겔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겨우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짓밟아도 너무 짓밟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한 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헛된 웅덩이를 파고 헛된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믿음으로 막 산다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잘 산다고 합시다. 더 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선교하러 나가요. 핍박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지켜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네. 자, 우리 정민이가 이제 좋은 직장에, 원하는 직장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막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살아라고 너만 똑똑하냐고 막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힘듭니다. 라고 막 고백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살리셨어.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모습을 통해서 때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때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기도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 좋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완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보내지만 죽여버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390년 동안 악하게 가는 그 모습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하게 나가는 그들에게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포로된 곳에서 자기 자식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읽을 수도 없는 어려운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먹고 자식이 부모를 먹고 이렇게 저주가 막 쏟아진 다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지체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축복이 죄를 붙들고서는 도대체 받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속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더니 어려움이 닥쳐서 그것을 믿음으로 지났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알길 원하십니까? 잘못해서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죽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네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은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6장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6장 7절에도 가득한 우상들을 멸하고서 진멸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6장 10절에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때 살아남은 자들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어다. 13절에 재앙과 우상을 멸절한 후에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어다. 7장 4절에 보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끝이 올 때 끝이 왔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7장 9절에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성경 속에 수없는 곳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체로 알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이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 수 없는 신들의 왕이시고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나를 구속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하는 귀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감각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뿐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나서 선포해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겠다 하는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편을 치고 발을 굴며 아멘. 여기까지만요. 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자, 우리 한번 손뼉을 한번 쳐보세요. 한번 더 막 쳐보세요. 네, 손뼉을 치며 그건 뭔가를 막 축하하는 박수 같아. 그게 아니라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전하라. 이건 꼭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 의미가 그렇게 강하게 들려가도록 해라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보다 더 깊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리고 이곳에 있는 지체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로 나갈 때 우리는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되 금과 은을 구하듯이 구해. 금과 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듯이 찾아. 그리고 마음과 온 정성을 향해 찾아. 하나님을 찾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믿음의 분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알길 원하셔요. 더 많이 알길 원하셔요. 더 실체로 알길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만큼 알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한이 없을 거예요.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놀랄 겁니다. 근데 그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요. 장사꾼이 어떤 장사꾼이냐면 진주장사 장사꾼이에요. 진주장사 장사꾼인데 좋은 진주를 막 찾습니다. 근데 딱 발견했어요. 근데 그 파는 사람은 진주의 가치를 잘 몰라. 그냥 대강 진주 비싼 거지 이 정도만 알고 있어. 근데 딱 전문가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건 그가 부르는 거에 1000배, 1000배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주고라도 그걸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강 짓밟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적으로 소중한, 절대적으로 나에게, 내 영혼에, 그리고 내 가족에게, 우리 모든 교회 속에, 성도 속에,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축복된 분임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무시하죠. 근데 발견했어요. 복음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 두고라도, 시간을 다 내서라도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찾으면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로마서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 양심을 통해서도 뜨끔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세상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받을 때 좋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이 희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 때문에 너를 살리기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살찢고 피 흘려서 너의 조롱, 너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발견했을 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 섭리를 알 것이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회초리를 냈다고 합시다. 욥에게도 회초리를 냈어요. 사단의 장난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신 것입니다.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고, 또 한편에서는 욥을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일정한 그 어떤 음식보다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온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같은 일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나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꺾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떠 있으면, 그 안에 말씀에 위에 걸어가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고통의 것은 잔인한 거였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 속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왜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왜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다그치시는 것처럼 막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조금 뒷부분에 있는 거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예스겔서 14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다 한번 찾아서 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겔서 14장 10절에서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여기서 선지자는 그 앞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도 거짓 죄 정도 심판을 받고 그 말을 들어서 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괜찮아가 아니라 그도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자,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의 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 없는 시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고 새 축복을 주고 신약의 시대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닫아버리고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지만 아무리 고통이 있고 내가 죄악이 크고 그리고 수 없는 죄가 산같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축복이 약속한 축복이 있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이 지킨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위로를 받고 믿음의 승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말로서만 하는 평안이 아니라 말로만 죄를 졌는데도 평안하다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주님의 성령과 함께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